거룩한 사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하는 사람은 부족하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모인 우리 모든 대표님과 회장님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나이부터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한국 나이로는 40살이고요. 그리고 자녀는 셋이 있어서 12살, 10살, 8살이 있습니다. 결혼을 27살에 조금 일찍 해서 되게 빠르게 아이들을 2년마다 터울로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저희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신앙의 격차가 되게 많이 나는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1mm만 빼도 뒷장을 하시는 그걸로 전문하신 분이었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버지가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그 대가를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세가 다 역전돼서 아버지가 거의 죽을 것처럼 도와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 아버지가 한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신앙은 없었는데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그 열정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렇게 마음과 열정으로 섬긴 15년 된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크게 싸워서 상처를 받으시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코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너무나도 화가 나셨는지 이번 기회에 성당으로 옮긴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집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행히 그때 아버지 친구분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가만히만 서 있어도 코피가 멈추지 않고 그리고 두통이 너무 그렇게 심하면은 이런 훈련을 좀 받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때 아버지 나이가 40세였는데 한국에서만 있는 그 예수전도단 직장인 DTS를 아버지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받으시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인생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걸 처음 느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간사로 위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단기 선교를 갈 건데 저는 단기 선교가 뭔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 당시가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선교나 이러한 개념이 되게 몰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인도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교 편지인데 이걸 읽어주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선교 편지가 조잡한지 아래 한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써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A4 용지를 접어갖고 사진을 갖다 코닥으로 출력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몇 장이 못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실물 사진을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저한테 주고 제가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오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젊었을 때하고 다르게 이제부터 우리 집안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을 후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선교사가 누굽니까? 신학한 겁니까? 그랬더니 한 거 안 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좋은 것들 누리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들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후원해요? 그랬더니 우리 집이 잘 살지가 않았어요. 서민 가정이었기 때문에 한 달에 5만 원씩 우리가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머님도 그 단체 훈련을 받으시고 그 다음 해부터 저희가 선교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가정 한 가정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는 케냐의 이시올로라는 데를 가시더라고요. 보통 여러분 못 들어보신 데 가보면 한국인들이 잘만 하지가 않잖아요. 들어본 데 가야지 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져보겠지만 그래서 갔다 오셔갖고 이분도 후원해야 된다. 이분은 싱글인데 결혼도 안 하시고 완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다. 그래서 두 가정을 후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사업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았는데 1년마다 선교지를 2군데, 3군데씩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갖고 또 이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10가정이 됐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재정을 단 1원도 보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뭐를 읽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걸. 뭐예요? 라고 했더니 선교 편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주세요. 그래서 읽었더니 우리 집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저희 집은 그 믿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렸거든요. 근데 한 번 드릴 때 2부 순서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게 뭐냐면 2부가 선교 편지 읽는 시간이었어요. 선교 편지를 집안마다 읽는 방식이 다른데 하나님이 각자의 기질을 사용하셔갖고 역사하시잖아요. 저희 집의 기질은 뭐냐면 나대는 기질이에요. 그래갖고 저희 집안이 모이면 노래하고 싶은 사람 손들으라 그러면은 서로 손들고 오디오가 지금도 비지가 않아요.
서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 편지를 읽는데 조용히 읽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통성파가 있고 다 파가 나눠지지 않잖아요. 저희는 무조건 말을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는 집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읽어주는데 성경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 편지를 아버지가 단락을 나눠줬어요. 분량이 적으면 동생하고 또 이제 굉장히 시기가 생겨요. 이제 왜 너는 적게 읽냐 나는 많이 읽고 이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면서 선교 편지를 저희가 돌아가면서 읽고 나서 선교 편지에다 저희가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통성 기도파기 때문에 가정이. 그래갖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 명이 마치는 대표 기도하고 다른 선교사님을 위해 또 읽고 통성 기도하고 마친 기도하고. 그런데 선교사님 후원 가정이 10가정이라고 해서 매번 10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감사하게도 선교 편지가 1년에 한 통밖에 안 와요. 어떤 분은 매달 옵니다. 매달 오는 분은 매달 기도하고 한 번 오는 분은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면 읽다가 후원하는 가정이 한 17가정 되다 보니까 이제 학원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선교 편지만 읽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뭐 목회자는 한 명도 없는데 저희 집안에 그런 가정도 아니고 다 일하러 나가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못 읽은 편지는 몰아서 1년 동안 못 읽으면 몰아서 하루 동안에 한 방에 읽자. 예, 그래서 읽다가 읽지 못한 편지가 쌓여서 이걸 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한번 가족끼리 여행 가서 읽자는 거예요. 그럼 원래 안 가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니네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자 그래갖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겠어요. 놀이동산 가고 뭐 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걸 위해서 한 달 동안 준비하셨더라고요. 가족 여행이었는데. 그래서 그 가족 여행 가서 오전에 신나게 놀았는데 오후에 정말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만한 서류 가방이 나오는 거예요. 서류 가방이 나왔고 그거를 가지고 또 같이 저희 집 스타일로 읽기 시작해요. 놓고 손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 명 마지막 기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은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과 만나고 은혜 받았던 걸 추가로 얘기해요. 이거를 다 끝났더니 몇 시가 됐냐면 새벽 2시가 된 거예요. 교회 수련회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행사 이름을 바꿨어요. 이건 가족 여행이 아니라 가족 수련회다. 예,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게 제가 중학교 때 첫 회를 했는데 제가 40살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제가 아이가 셋이니까 5식구, 제 동생이 4식구, 아버지가 11식구가 지금도. 예, 놀라운 일은 DNA를 나대는 DNA를 손주들 중에 5명 중에 3명이 물려받았어요. 걔네도 말을 안 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 지금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가다 보니까 선교 편지를 읽으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에 대해 관심이 생기잖아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 관심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관심이 생기는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한 끼 하나 보다 그래갖고 저도 휘파람 불면서 들어갔더니 저희 집에 한 20-3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질이 안 컸기 때문에 한 2줄로 앉아야 되는 거예요. 20-30명 앉으려면. 2줄, 3줄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교 보고를 가정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크고 나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데 아빠 저분은 뭐예요? 저분은 뭐예요? 했더니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아버지가 뭐냐면 이 선교사님은 파송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의도 광장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냐고 갔기 때문에 대책 없이 가신 분이 많았어요. 우리 그 나라에. 그분들이기 때문에 재정이 없어서 저분은 반드시 선교지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금하신 분이 다 모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 열정으로 다단계를 했으면 대박 났을 거예요. 예. 근데 그래갖고 이제 그걸로 다 모여서 그분들이 하고 선교사님께 기도받고 그런 다음에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선교사님이 가실 줄 알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안 가시나 봤더니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형제끼리 남자 연년생인데 집 방을 썼는데 냄새가 나잖아요. 남자들끼리 있으면요. 거기에서 어머니가 막 향수 뿌리고 해서 선교사님 주무시게 하고 저는 아침에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밤에 들어왔는데 또 계세요. 오늘도 주무신대요. 3박 4일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어머니가 명품이 하나도 없으신데 선교사님은 쇼핑을 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가실 때 항상 US 달러로 50불, 70불, 100불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사실 이런 일이 집안에 평생에 한두 번만 있어도 대단한 건데 사실 서민 가정에서. 근데 이런 일들이 저희 집에서 1년에 3-4번씩 있는 거예요. 나중엔 자동이에요. 선교사님 오신다? 네, 그럼 오시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님이 놀래요. 어떻게 사역지에 대한 얘기를 다 하냐. 다 하는 이유가 있죠. 선교 편지를 읽고 기도를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지납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엄청나게 큰 3개의 지도를 아버지가 붙여놓으셨어요. 아버지 이거 뭐예요? 라고 했더니 지도를 보고 이제 기도해야 된다 해서 그 지역마다 선교 편지를 다시 붙여놨어요. 원래 보통 여러분 주야로 묵상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근데 저희 집은 주야로 선교 편지를 읽었어요. 계속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읽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여자 선교사님인데 한국에 오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너희가 어머니 아버지가 죽으면 이분은 부모님처럼 모셔야 된다. 그랬더니 저분도 부모님처럼 모셔야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제가 교회에서 배웠던 거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모시겠습니다 그냥 질렀어요. 언젠간 오겠다 나한테. 그리고 나서 마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 수련회는 계속해서 지속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후원하고 돕는다고 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25가정을 후원하는데 25가정이면 한 150만 원 된 돈이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지만은 그렇게 꾸준히 한 달에 100몇만 원씩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꾸준히 하는데 아버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실 수가 있죠. 당연히 여러분 계속 잘 되지 않잖아요.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더라고요. 가족끼리 저희가 가족 수련회는 매년 가잖아요. 매년 가는데 드디어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도 이제 늙어가고 사업이 계속해서 기울어 가는데 언제까지 이걸 늘려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끝까지 갈 사람만 최적화를 해서 뺄 사람 빼고 해서 딱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 아주 기업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얘기죠. 구조조정 깔끔하게 하고 돈 될 거 안 빼고 이거잖아요, 이게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맞는 얘기였는데 저희 집은 문화가 뭐였냐면 어떤 선교사님을 후원을 그만하든 더하든 가족 내 식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결정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도 저희 예수전도단 출신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시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님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면 후원 중단하는 거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눴어요. 내 마음은 나는 틀릴 수도 있다. 나는 틀릴 수도 있지만 나는 중단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근데 동생이 자기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아버지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둘을 보고. 니들이 돈을 내냐 뭘 하냐. 어머니가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돈도 안 내면서 후원을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가플렉스 계속해야 된다고 크게 외칠 거면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처럼 그래갖고 저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하나도 낼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들이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1, 2년 정도 후원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집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결정하자. 하나님 내년까지 우리 집 안 망하게 하신다. 내년에 다시 결정하자. 내년에 하다 시간이 지나다가 갑자기 저하고 동생이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동생이 공부를 잘했는데 제가 공부를 못했거든요. 예, 항상 이러잖아요, 집안의 문제가. 근데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어느 날 딱 들어갔는데 동생 백으로 제가 과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과외 2명을 하게 됐는데 돈을 많이 안 받았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받았기 때문에 전 2명, 동생도 한 2명이었는데 저희 둘이서 얘기하면서 야, 우리 이제 수익을 모았는데 이걸로 11조 생활하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동생하고 저하고 동시에 얘기했던 게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도와주자였어요. 얼마 안 되는 재정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5만 원 하지만은 내가 한 세 선교사님, 너도 세 선교사님에서 우리가 도와드리자.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계속 사업도 안 되는데 선교사님 얘기 듣는 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 어깨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들으면 지금도 서운해하세요. 저것들 아들 만났더니 아빠 편만 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어머니한테는 비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얘기했더니 동생하고 저하고 딱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근데 저희 집이 재정 교육을요 거의 아버지가 그 돈이 많으시지도 않은데 재벌처럼 가르쳤어요.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용돈 기입장을 쓰지 않으면 용돈을 안 주세요. 이런 게 너무, 그리고 빌려주는 거랑 꿔주는 거랑 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치사한 게 많았어요. 되게 너무 정확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저희도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냐면 이거 선교사님 저희가 후원하는데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아버지한테만 고맙다고 하면 기분이 매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후원했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성품도 별론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 이게 아니에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 그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알겠다 그러고 전화를 해외에 막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우리 아들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니네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니네가 가져가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대한민국 최초의 집안 내에서의 선교사 분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받은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한 군데 꽂히니까요 거기만 바라보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몰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 후원 선교사를 더 데리고 올까,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 후원 선교사를 내가 가져온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6명을 가져왔으면 이제 아버지 사업도 기울이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새로운 선교사님을 더 발굴하시더라고요. 또 발굴하는 거예요. 더 이거 그만해야 되는 건데 어머니는 계속 그만하라고 두들겨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더 도와드리겠다. 근데 놀라운 일이 과외가 점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또 할게요. 우리가 할게요. 그러다가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꿈이 스타 강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너무 늦게 알았죠. 왜 취업이 안 되나 했더니 학력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까 제가 얘기하셨던 분은 아드님이 고대 다니시기 때문에 학원 강사하기는 전혀 걱정이 없으셔서 너무 좋겠지만 저는 학벌이
서울에 있는 기본적으로 한 5개 학교에서 10개 학교 나와야 되는데 아니다 보니까 메이저급 학원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노력만 하면 된다고 맨날 교회에서 들었으니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취업이 안 되잖아요. 경력이 안 쌓여요. 경력이 안 쌓이니까 스타 강사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핵심은 저희 아버지가 여기 계신 분들처럼 대단한 분들이었다면 인맥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저희 아버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맥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나도 좌절스러운 시간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취업이 안 돼서 그래서 창업을 해서 동네 구멍가게 같은 학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앞이었어요. 예, 그런데 너무 놀라웠던 게 개원한 지 1년 만에 수강생이 270명이 모이더라고요. 수능 끝나고 나서 90%가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보다 재정을 비슷하게 버는 것 같은데 저희가 거룩한 비전을 갖고 다시 나가시죠. 그게 어떤 거냐면 집안에서 가정 성교 통장을 만듭시다. 그리고 제가 한 달에 거기다가 200만 원씩 넣겠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거기에 꽂히니까 모든 돈을 벌어서 후원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아버지가,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선교사님 후원하면서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이랬으면 그거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늘 신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렇게 살면 신나는 줄 알았어요. 늘 재밌어 있어요. 어머니도요. 그래서 저렇게 살면 재밌는 줄 알고 속았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아버지한테 했어요. 제가 200만 원, 동생이 100만 원, 아버지는 50만 원 만나서 350만 원으로 우리가 후원하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선교사님 보내고 100만 원은 모여서 나중에 하나님 음성 듣고 필요한 것이든 흘려보냅시다 라고 해서 가정 선교 통장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수강생이 660명이 된 거예요. 이제 기로에 섰어요. 이거를 프랜차이즈로 해야 되냐 직영학원으로 해야 되냐. 근데 프랜차이즈 운영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무식이 용감하다고 직영학원을 했는데 직영학원에 단점이 있어요. 번 돈을 다 투자해야 되더라고요. 그거를 몰랐어요. 번 돈을 다 투자하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수강생이 1,400명이 됐는데 주머니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가 됐는데 수강생이 3,0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3,000명이 어떤 숫자인지 보니까 대한민국 학원에서 도나 광역시에서 제일 큰 학원이 3,0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객관화가 되잖아요. 보통 크리스찬들이요. 그래서 어떤 객관화가 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내 능력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학력이라도 좋았어야 내 능력이고 경력이라도 좋았어야 내 능력이고 아버지 인맥이라도 있었어야 내 능력인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냥 내키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으로 후원하는데 학원의 학생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80%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혜를 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NGO 단체 통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연아동을 300명을 해보자. 그래서 월드비전 100명, 기아대책 100명, 컴패션 100명에서 가장 잘하는 데 나중에 몰빵하자. 네,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전화로 100명으로 후원한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냐? 학원이 안 유명하니까. 안 유명하니까 너네가 뭐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전화했으면 바로 달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씩 후원을 해서 우리가 3,000명이니까 300명이고 수강생이 늘 때마다 10명 늘 때마다 한 명씩 결혼하자 라고 하고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수강생을 30만 원씩 내는 수강생이 몇 명이다 세웠더니 7,000명인 거예요. 700명을 후원하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익이 남았어요. 학원을 직영학원을 만드는 속도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남은 돈이 20억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배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처음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 드리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드릴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아버지하고 약간 경쟁심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방 하나를 선교사님께 내드렸지만 나는 10개는 내드려야겠다. 그래갖고 선교사님 숙소를 지으려고 했는데 20억 가지고 그 지하철역 근처에 지을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부동산이 없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가격이 맞는 데가 수원 정도 가니까 화서역 근처 한 7분 정도 거리에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거를 갖다가 지면 법인이 주식이 저희가 100%잖아요. 그러니까 제 건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그 찔렸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게 맞잖아요. 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 소유의 100% 선교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재단에다가 20억을 다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게 아니더라고요. 제 게 아닌 순간부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거는 여러분 네. 왜 안 뛰는지 묻지만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선교사님 10가정이 들어오시게 됐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얼마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는데 초창기에 무서워서 대부분이 격리를 못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배운 게 없어갖고 무식한 거하고 순수한 거 사이에 있거든요. 저희는 격리를 다 했어요.
소독하고 격리하고 해드리고 소독하고 격리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100가정이 넘는 수백 가정이 넘는 가정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해가 됐어요. 수강생이 10,000명이 넘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 학원 내에서 손가락 한 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출 액수도 웬만한 중소기업이더라고요. 한 50억 정도가 매출 나오는데 이익이 제가 구도를 저는 너무 멍청해갖고 어떻게 이상하게 짰는지 150억씩 남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아서 그래, 경영을 안 배워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뭐 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돈 뱉고 너 전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직원들 전도하면 요즘 세상에 큰일 납니다. 학생들은 난리 나고요. 근데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제가 갖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가 맞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방법을 주셨어요. 너를 10,000명 중에서 좋아하는 학생들만 모아라. 걔네들만 기도해. 근데 10,000명 좋아하는 애를 이렇게 뜰채로 칠 수도 없고 어떻게 알아요? 수능 끝나고 스타 강사들이 팬미팅 같은 걸 하는데 한 200~300명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1,000명 정도 모인다 그러고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1,000만 원 주고 나서 대관을 했어요. 몇 명 정도 모일까? 대기실에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대표님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해가지고 진짜 가지 말라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다 앉고 바닥까지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전도하면 난리 날 것 같아갖고 강의를 했어요. 대학생활을 잘하는 방법 50분. 그다음 10분 동안 영상 보고 나서 그 재정관리 잘하는 방법, 그리고 인생의 꿈을 이루는 법.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불 다 끄고 나한테 핀 조명 줘라. 준 다음에 여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더니 불 다 끄고 핀 조명이 들어왔는데 음악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음악을 준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말문이 막힌 거예요. 1,000명 앞에서 나중에 봤더니 거기서 95%가 넌 크리스찬이에요. 뭘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우리 회장님 아까 그 전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대학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능 점수 하나도 노력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꿈이 있고 제가 들어가고 싶은 데가 메가스터디였습니다. 그때는 기분 나빠서 메가스터디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창피하고. 예, 그런데 학력도 안 되고 경력도 아무것도 안 돼서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요 함께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저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위해 더 놀라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더 놀라운 네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좋아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그분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쑥덕쑥덕 거려요. 지금 전도하는 거야? 쑥덕쑥덕 해 난리 났어요. 뭐야? 계속 이왕 나온 김에 계속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의 팔면 저한테 돈이 들어가지만 이게 저한테 여러분 도움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 진정성을 들어줘요. 그래서 한 15분을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대표 기도로 연단이 됐기 때문에 가정이 나대는 집안이어갖고 그래갖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5분 정도 기도해주고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편지가 엄청나게 왔는데 5살 때 다니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에 갔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안 갔는데 이번 주에 갔다. 저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번 주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왔는데 저는 선생님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됐다. 저는 설교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왕 하는 거 직원들한테도 전도하자. 직원이 한 1,000명 됐어요. 그래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그 파르나스 대관에 계신 분 아시겠지만은 한 1억 정도 들더라고요. 음식값까지 합치면요. 좀 더 럭셔리하게 더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정도 들어서 와서 또 직원들한테 했어요. 그날 직원들이 결단을 한 100명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었으면 거기서 세례 줬을 텐데 진짜 그게 아니어서 아쉬웠어요. 신학을 못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걸 지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걸 계속해서 내려놓고 사는 거다. 그래갖고 하나님 저 이제 또 기부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선교지 가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는 시간은 절대 안 돼.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간 막 30분 단위로 쓰는 사람이요. 그 저거든요. 그런 많으시고 그런 분들. 이 스타일 딱. 완전 제2 성향. 근데 그랬는데 선교지를 하나님 하도 말씀하셔갖고 에라 모르겠다 해서 갔어요. 갔는데 전 몰랐던 게 제가 선교지 가니까 저희 회사 임원들이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수원성 교회인데 우리 목사님 수원성 교회 오셔갖고 설교도 한번 해주셨는데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넌 그걸 몰랐냐고 그래갖고 더 듣다가 은혜 떨어질 것 같아서 빨리 나왔는데 그 선교지를 갔는데 나중엔 기분이 나빠갖고 속는 것 같아서 저희 임원들도 넌 크리스찬인데 다 데리고 다녔어요. 미얀마 가갖고 무슨 뭐 똥물가인데 양말 벗으라고 해서 지나다니고 다 하는데 그 선교지를 다니면서 제가 봤던 게 뭐냐면 교회를 지으면은 전도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데 학교를 지으면 넌 크리스찬이 오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담대하게만 전할 수만 있다면 거기만큼 복음의 장소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짓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학교를 모양만 낼 수도 있고 제대로 지을 수도 있대요. 제대로 지을 거라고 한다면 한 5억 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인생의 학교 하나 정도는 지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같이 간 NGO 단체 분이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고 하는데 한 100개 짓는다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짓는다고 그 앞에서 얘기하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가오가 있지 어디 가서 그 가오 사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을 쪽팔리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원하게 얘기했어요. 짓겠습니다. 하나님 멈추시면 알아서 멈추실지.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조용히 있으라고 했더니 그게 기아 대책이었는데 회장님이 100개 짓는 거 서명을 하재요. 근데 그런 데서 또 여러분 서명 안 하면 안 됩니다. 화끈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기사를 내자고. 기사를 아버지가 보시고 전화가 왔어요. 너 그 교실 100개 짓겠다는 거냐? 그래서 아버지 교실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500억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정적이 한 5초 정도 흘렀어요. 그리고 제 개인 통장을 보니까 개인이 원래 돈 안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거를 회사에서 쓸 수 없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중요한 게 즉시로 온전히 순종하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5억을 그냥 계좌이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가 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 불러왔고 저를 이제 맨날 혼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너 그거 700명, 1000명 아동 결혼하다가 학생 수 줄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줄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아동을 줄이면 되는 거지 뭐가 걱정이냐. 원하시면 늘리실 거고.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번엔 뭐라고 하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현 의장을 위해서 현 대표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한 100억, 200억은 벌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갖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가 요새 봉사관을 짓는데 100억을 벌었다고 치고 미리 11조를 한 10억 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제가 목사님 앞에 거기서 미리 한 11조 성경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본 적도 없지만 정말로 저도 한 나름 여러 번 한 50독 했거든요. 근데 본 적이 진짜 없으니까는 근데 나오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을라 전에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여호와께서 다른 곳을 통하여 유다인을 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거 제가 아니어도 이 돈 채우시겠더라고요. 제가 아니어도 학교를 짓게 하시겠더라고요. 제가 아니어도 다 하게 하신 걸 갖다가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날 집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의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시면 표정이 썩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관문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했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어머니는 나중에 얘기하면 어떻겠냐 그래갖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갖고 얘기해서 그날 회의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아버지가 얘기하고 아내가 다 좋다고 했어요. 문제는 어머니 차례가 왔는데 어머니 표정이 안 좋으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게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날 밤에 목사님한테 그것도 우리가 즉시로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계좌이체를 10억을 하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통장에 500만 원 있는 재수생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로 수백억 매출이 나오는 회사에 CEO가 됐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걸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11조 드렸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전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 복조. 근데 여러분 그러면 더 가난해져요 보통이요. 더 문제가 생기고요. 더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안 좋아지냐면 회사가 지방에 있으니까는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려고 안 하는 거예요. 회사가 투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주식을 준다 그래도 임원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종이 쪼가리 주식을 모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서울로 옮기고 투자를 받기로 결정했어요. 남들이 그래요. 너네 같은 학원 비즈니스는 투자가 안 되고 쉽지가 않고 너처럼 의존도가 높으면은 투자 받을 수가 없고 쉽지가 않고 이런 얘기를 엄청 조언해줬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 좋은 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투자 와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데가 와갖고 당신네 주식을 절반을 사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절반은 너무 비싸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는 절반에 사야 되는데 사면은 원하는 임원도 뽑을 수 있고 다 하게 해줄 수 있을 테니까 하자는 거예요. 근데 회사 실사를 6개월을 변호사 회계사가 탈탈탈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6개월 하면 영업도 못하니까 한 달 내에 끊지 않으면 안 팔겠다. 그랬더니 그럼 한 달만 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만 하고 났더니 저는 얼마나 미련했냐면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봤더니 제 개인 주식을 파는 거여서 제 개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세금을 내고 얼마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세금 내고 한 1,200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교를 2호, 3호, 4호 가나에, 카메룬에, 키르키스탄에, 우간다에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학교는 짓지 않고 있어요. 들어오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꽂힌 게 선교입니다. 그래갖고 인생을 갖다 선교에 걸었습니다. 그 영향이 누구 때문에 컸냐면 부모님 때문에 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냐면 거기에 미친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야기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셔갖고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냐면 지금도 여러분을 만약 높인다면 그걸 여러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위함이라는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오히려 작음이라, 이스라엘이 작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높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왜 기드온을 선택했습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왜 사울을? 베냐민 지파니까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왕이 되면 네 능력이 아니니까. 아닌 사람을 골라가지고 높이시는 거죠. 누가 높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높아지시길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이제 월드비전과 함께 뭐를 하려고 하냐면 후원을 끝내는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마을을 하나 선정해서 미국을 가봤더니 7억 이상 내야지 고액 후원자 모임에 들어가더라고요. 미국은요. 미국은 미국이더라고요. 딱 봤더니 한 수백 명이 모여서 근데 손 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마을 하나를 갖다가 수천억을 들여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처럼 끝장내고 복음을 전하고 더 이상 후원 안 하고 끝. 그럼 거기 더 잘 살고 복음 더 잘 전하고 딴 데 마을 끝내고 마을을 하나씩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한국에 오면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 밑으로 다 모여라. 그러나 이거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 기준은 1억씩 내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갖고 현재 지금 20명 가까이가 모였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마을 하나하나씩을 끝내면서 복음의 지역을 갖다가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어떠한 거룩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높아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높아지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심을 통하여 하나님 높아주셨고, 기드온을 높이심을 통하여 하나님 높이셨고, 다윗을 높이심을 통하여 높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만 올인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